오늘도 뵙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때에 또 이제 구원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림하기 전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237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편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8월 달에는 그 기준이 뭐냐, 말씀 편집의 기준과 또 기도 편집, 전도 편집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편집하고 전도를 편집해서 기준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무슨 뜻이냐, 인생을 편집해서 제대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인생 편집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가치 있게,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을 잘 준비해서 살려는 말씀이죠. 시편 90편 말씀 91편 말씀 보니까 이제 사람이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금방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 앞에 고백하기를 80세에 내 인생 계수하는 지혜를 알게 하소서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지금 몇 살이며 얼마나 살아왔고 어떻게 살았고 지금 내가 또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정말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잘 편집되고 정리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내용이죠.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브리슬라 아굴라와 이 바울이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정말 이제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들이 많이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지역은 큰 우상 전각이 있는, 얘기하면 나오지 마라. 큰 우상 전각이 있어서 이 우상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체질들이 남아있죠. 그 지역에는. 그런 늘 항상 흔들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그걸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뭔지, 구원의 축복이 뭔지, 구원의 비밀이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신부가 권세가 뭔지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그 축복은 다 놓치고 오직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것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오는 영을 받았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앞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딱딱한 걸 먹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가끔 어린아이들처럼 아이들은 뭐요? 기껏 잘 놀다가도 장난감 하나 때문에 싸우고 그렇죠. 뭐 이제 잘 놀면서도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입니다. 금방 싸우고 금방 돌아서 또 금방 웃고 그게 아이들인데 금방 싸운 거 잊어버리고 또 노니까 좋을지 모르지. 어른들보다 나을지 모르지. 어른들은 한 번 싸우면 3, 6개월 더 틀어지고 삐지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좌우전 잘 싸운다고 말이죠. 어른들은 그렇게 잘 싸우지는 않지만은 신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이렇게 시험 잘 든다고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늘 이거 갖고 싸웠단 말이죠. 나는 개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나는 개바파요. 나는 개밥이 아니고 개밥입니다. 이렇게 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걸 바울이 전해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야 바울이 뭐며 이제 베드로가 뭐냐? 나는 심었고 그들은 물을 주고 키운 것뿐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지금 3장 10절 15절 말씀한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복음 전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 거기 디모데를 보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양육을 받고 있지 않냐. 양육 받으면서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냐. 내가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신앙의 지금 틀을 닦고 놨잖냐. 이 터 위에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너희 신앙의 집을 짓는데 잘 지어야지. 좋은 재료 갖고 잘 지은 집은 불을 붙여서 불이 나도 타질 않는데 지피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금방 불 나면 초가집은 금방 타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초가집에 살았는데 앞집에도 불이 났습니다. 우리 앞집에 불이 났는데요. 나중 불 끄고 보니까 다 타서 쟤만 남아. 그게 초가집이에요. 그렇죠? 한번 불 붙었다. 이거는 끌 수가 없어. 이게 또 이제 영마람, 영이라 그러잖아요. 지붕 덮는 거. 짚을 엮어가지고 영을 만들어서 덮지 않습니까? 이게 이만큼 한 50cm 되도록 이렇게 덮습니다. 계속 안 벗겨내고 덮고 안 벗겨내고 덮고 하면은 이게 두꺼워지지. 거기 한번 불이 붙었다. 이거 암만 물 뿌려도 안 들어가. 속까지 잘 안 들어가지요. 잘 안 꺼집니다. 나중에 타고 나면은 쟤만 남아.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짚으로, 어떤 사람은 풀이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는 집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도 있다. 자, 이것을 다 지은 뒤에 공적을 시험한다 그러죠. 지금 건축하게 되면은 머릿돌을 받고요. 건축하면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정말 설계도대로 제대로 잘 지었는가? 가끔 가다 보면은 건축 현장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설계한 대로, 설계도대로 잘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근 넣을 거 다 넣고, 시멘트 넣을 거 다 넣고, 잘 이렇게 재료를 제대로 써가지고 지으면은 안 무너지는데, 그걸 다 중간에서 빼먹는단 말이죠. 재료값을. 그래놓고, 엉터리로 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되죠. 다리도 떨어지고, 집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제대로 재료를 안 썼다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을 제대로 해서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면은 인생이 편집됩니다. 그래서 튼튼한 집.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흰 보좌, 백보좌라 그러죠. 예수님이 앉으신 흰 보좌 앞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심판할 때 책이 2권이 놓이게 되는데
한 권은 생명책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된 생명책이는 두 번째 책은 뭐죠? 행위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 때 행동했던 거,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낱낱이.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에는 우리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서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위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거를 자꾸만 안 믿고 또 이제 천국 갈 때 나중에 이 땅 떠나 천국 가게 되면 주님 앞에서 그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도 않고 오직 땅에 너무나 세상이 재미있고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나중에 천국 생각 안 하고 산다고 말이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 전하고 말씀 누리고 말씀 정책 응답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그래서 전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됩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치여갖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집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풀로 지은 집과 똑같이 지는 집이 있다고 말이죠. 제가 태국 갔을 때 보니까요. 태국에 나무 막대기 4개 세워놓고 기둥 4개 세워놓고요. 몇 가지 이렇게 나무 붙잡아놓고 그 위에다 발 깔아놨더라고요. 위에는 나무 잎을 갖다 덮어놨어요. 그 원도막이죠. 우리는 원도막. 원도막 같은 집에 제가 처음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거기 전기불도 없어가지고 자라는데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원도막에 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집이 다 그렇게 멜로 캠프를 해가지고 그 이제 난민들 이렇게 수용해 놓은 그 캠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집을 그렇게 거기다 지어놨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요, 막 이게 바닥이 그 누워 잔 그 바닥에 보니까 새파래요. 대나무를 깔아놨는데 대나무 발인데 새파랗다. 이 파란 그 푸른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는가 보다.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곰팡이 새파랗게 핍니다. 곰팡이 위에서 내가 잠잔 거예요. 열흘 동안 거기서 잠자고 썩은 물 먹고 이래갖고 배탈 나가지고 왔는데 참 얼마나 이제 힘들었던지. 그런 집은요, 불 안 나도 그냥 밀어도 넘어가겠더라고. 우리가 이건 뭐 신앙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를 잘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말씀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성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거 그로 그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겨우 내가 이름 걸어놓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교인이고 나도 성도다. 이름만 걸어놓고 살지 말고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올바른 말씀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상 받을 그런 상 받는 전도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평생 그걸 깨닫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오직 생명 걸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오직 전도를 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정말 말씀 붙잡고 7월달 8월달 나온 말씀 여러분이 2달 메시지만 제대로 잘 흐름을 붙잡고 이런 편집을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어서 평생 정말 이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 하면 달리기가 꼭 육상이 꼭 들어가잖아요. 뭐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 1500m 아니면 마라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보니까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겨우 막 걸어서 이렇게 기어서 들어와가지고 골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주라. 상은 못해서도 완주도 필요하죠. 완주도 끝까지 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다가 중간에 떨어져갖고 시험 들어 떨어져서 아주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낫지요, 그죠? 그렇지만은 완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 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자, 계속 이제 상을 못 하고 어떻게 해요? 완주는 계속 하는데 상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림픽에 못 나가겠죠, 그죠? 중요한 게임에는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에는 쓰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돼서 인생이 편집되도록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3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237 전도를 할 수 있도록 237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인생을 편집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23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이란 무엇이냐?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정말 저들이 뭐가 필요할까? 이걸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는 어떻습니까? 다 뭘 원하겠어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뭘 원하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237 5천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다 행복합니다. 그죠? 행복이죠. 여러분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먹든 못 먹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행복이란 뭐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늘 이렇다면 행복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늘 부족함이 없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되고 다른 것도 또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행복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원래 우리가 행복했던 존재,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237은 모든 5천 종족들이 전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것 갖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살아봤잖아요. 그죠? 세상 것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차 없는 사람, 나 차 좀 샀으면 행복하겠다. 차가 며칠 타고 다니면 또 그거나 있을 때는 없으면 마찬가지죠. 그지? 그 뭐 하루를 행복하려면 뭐 이발을 하고 한 달에 행복하려면 뭘 집을 사고 1년에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지? 아무리 해봐야 이제 세상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실적 나고 결혼을 해도 3년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벌써 곤태증, 요즘은 3년에 3일만 지나도 곤태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은 우리 무엇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 따른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첫 번째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찾았던 어떻습니까?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게 없으면 그 누구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에 행복을 전해주도록 이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까? 우리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늘 불안 속에 있는 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는 이 모든 세상에 재앙이 잠깐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앙을 갖다 주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면 세 가지 저주는 절대로 이제 복음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237 5천 종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해결해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사실을 알고 이걸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죠. 자, 두 번째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 그들에게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이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한테 진눈을 있는 이상 어떻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목을 조이고 있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아침에 내려오면서 넥타이를 매면서 이게 좀 바짝 매서 단추를 잠갔더니 이게 또 이제 와이셔츠가 작아졌는지 목이 늘어났는지 와이셔츠가 작아졌는지 목을 꽉 졸라가지고 우리 공자님 기도할 때 살짝 단추를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숨을 쉬게. 아니 목이 졸리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사단이 와서 목을 딱 조이고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해방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미지만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우리 2, 3, 7월 5천 종족에게 전해줘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내 것으로 붙잡고 또 전해야 되는 거죠. 자, 2, 3, 7월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가 찾고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붙잡고 이게 2, 3, 7월 5천 종족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2, 3, 7월 5천 종족을 위해서 그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같이 해야 되지만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찾아서 여러분 누려야 되죠. 혼자 할 수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정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혼자 있는 시간, 내 혼자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2, 3, 7, 5천 종족의 행복을 뺏어가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들을 우리는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난민이 자꾸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얼마나 이게 지구가 불안해 있습니까? 자,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나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난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난민이 되면은 정말 이제 불쌍해지죠. 어디 가서 우리가 몸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나라 민족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내가 찾아서 잘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을 어떻게 드리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흑암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가는 모든 직장과 사업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여기에 주의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나라처럼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 매달려 가다가 탈 수가 없어서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 갖고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우리가 뉴스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는 사업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은 버리는 영이라 하나님이 버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천사 한 명 보냈는데 아수르 군사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완전 하룻밤에 송장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어떤 재앙도 가까이 못할 줄 믿습니다. 도단성에 대해 기도했던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하늘의 불병과 불말을 보내셔서 지켜주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뛰어들어오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 성을 포위하고 지금 선생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냐? 날 따라와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어.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한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저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보다 우리 편에 있는 군사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죠. 이때 그 종의 눈이 밝아지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 눈을 뜨고 보니까요. 성 안에 포위된 그 안으로 보니까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불 붙은 말이 막 이렇게 동원되어 있는데 완전히 그 숫자보다 밖에 있는 숫자보다 안에 있는 숫자가 더 많았다지. 자, 그래서 그들을 싸우지 않고 그대로 그 생포해 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대접해서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편집될 때 영적 세계에 여러분의 비밀을 알고 이런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인생 편집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말씀을 편집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237 나라 우리가 저들을 살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편집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답을 어떻게 줘야 될지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는 것이 고달프고 사는 것이 허무하고 공허.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이 허무를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창조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그 흑암은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더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어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같아요. 인생 사는 것이 공허하고 인생 사는 것이 허무하고 그렇죠? 많이 가져도 허무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공허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5천 종족 민족 살리려면 말씀이 편집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흑암에 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원래의 행복했던 그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허 속에 잡히지 말고 허무한 데 잡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237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편집하려면
기도 편집을 해야 됩니다. 기도 편집을 해서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제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되면은 기도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육신에 매이지 않게 되고 또 서론적인 또 이제 종교적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죠.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그 행복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해 주신 그 이제 원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걸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인생을 깨닫고 편집해서 이제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으로 편집된 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노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 기도할 제목은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죠. 이 3천원 5천 종족에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배경이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평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1분 1초라도 악령이 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 충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편집되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뭘 편집해야 되느냐? 전도를 편집해서 자신이 살아갈 인생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앞으로 아까 이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인생이 70을 살고 강간은 80 살다. 요즘은 100세 산다 그러는데 그죠? 안에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죠? 969년을 살아도 이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인생이 저주지요. 우리는 행복한 하루를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말씀 편집, 인생 방향이 올바로 나와야 됩니다. 인생이 편집돼야 되죠. 자,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저는 인생 편집이 아마 20살에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20살에 인생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보고 인생 편집이라는 말씀을 놓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 인생 편집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쭉 돌이켜서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구원받고 나가지고 이제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다. 그런 말씀을 듣는 그날부터 사명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군대 갔을 때 그 사명 감당하도록 또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셔서 군용 사명에 대해서 항상 3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한 뒤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고 좌우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20살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 편집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편집되고
평생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제게 2달 동안 계속해서 제 편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편집이 돼서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다. 이게 방향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며, 그지? 또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가 정말 인생의 이유를 바로 깨닫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가 편집될 때 살아가야 될 인생 방향을 제대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서 오시는 것인데 언제 예수님 재림에 오시냐? 세계복음 완성되고 2, 3, 7, 5천 종족 복음 받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걸 붙잡고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과 방향 맞는 인생이 돼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며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불 같은 눈길로 여러분을 주시하고 여러분을 따라가며 이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편집되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제대로 편집되어서 여러분 사는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발견되고 또 설립되어서 앞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 237 전도를 위한 인생의 편집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복음이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은 인생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먹어도 괜찮고 굶어도 괜찮고 내가 갇혀도 괜찮고 해방을 누려도 괜찮고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환경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플랫폼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택한 백성을 잠깐 보내시고 또 이제 전도가 되도록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시키시고 매주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작품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인생 작품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다. 이게 깨달으시고 보여준다면 그게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멋있는 최고의 작품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저주와 죄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단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그리스도 한 나라 성령 충만 드리며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참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행복을 누리며
237 나라에 이 행복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어서 모든 후대에게도 정말 이제 기념비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우리 인생이 편집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